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첫 시작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대조되는 참 신앙을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낮은 자로 지칭하는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14절 본문을 원어 해석 부분을 합쳐서 읽어보면 생략된 부분을 합쳐서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 등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했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요한의 부활체로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퍼지고 있었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이 전했던 천국 메시지와 그리고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자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물으신 후에 다음에 이제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를 이양받으신 참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참 믿음이 나와 있으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왕으로 세움받은 자여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바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나를 높이 세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베드로처럼 내 인생을 위한 종교로 생각하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분명 나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고백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바른 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 생활 가운데 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목적으로 이 교회에서 부침개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부침개도 드시면서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이 카카오톡을 하는 법이나 또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이 컴퓨터나 또 아이패드 같은 이 패드, 다른 패드를 전자기기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시간 될 때 도움을 드리는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하루는 정말 비싼 패드를, 이 전자패드를 들고 오셔서 이 사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패드를 갖고 심심할 때 한국 뉴스도 보고 또 드라마를 보는 용도로만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패드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TV가 잘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그냥 버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이 비싼 걸 왜 버리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내 자신의 유익이 없는 물건이면 그것은 그저 필요 없는 물건과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처 그것을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며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절망 가운데 또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마치 맞는 길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모든 묶인 것들에 맞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묶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맞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열리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맞는 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내 인생의 어떤 곳에서도 그 키를 사용함을 통해서 고난의 문, 능력의 문, 질병의 문 등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